16절 두 절만 같이 읽고요. 나머지는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곡골을 막고 왕궁 맡은 자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 내었도다. 자, 남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했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이어야 했죠. 자,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22장 11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날 보게 될 본문인데요. 우리가 좀 앞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22장 11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또 옛 모세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앙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자, 12절과 13절을 연이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매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통곡하고 애곡해라. 너희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금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런데 13절에 보세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 죽이고 양 잡아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말합니다. 야, 내일 우리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그냥 먹고 마시며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누구냐고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게 누구냐고요? 거짓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했던 남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가 버린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경고가 지금 22장에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오셔서 15절로 25절에만 국한해서 이제 두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 그의 한 사람의 이름은 셈나고 또 한 명의 이름은 엘리아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요, 고위 관료들이었습니다. 소위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예를 이사야 선지자가 들므로 말미암아 무엇을 얘기하느냐? 고위 관료로서 그들이 특권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이들의 폐역무도함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남유다 백성들 역시 이러한 폐역무도함을 걸어가고 있고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을 통해 상징적으로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요 크게 두 가지의 좀 핵심 단어로 잡으려고 하는데 이미 설교 제목에 제가 썼는데요. 무덤과 못입니다. 무덤과 못.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말씀을 통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무덤인데요. 다시금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셈나가 나옵니다. 셈나. 자, 그런데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셈나가 하는 일을 한번 보세요. 두 가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을 합니까? 첫 번째, 국고를 맡았습니다. 예, 국고. 자, 국고는 무엇이죠? 한 나라의 재산을 뜻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수입과 또한 지출에 관련해서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소위 나라 살림을 살아가는 자. 이게 국고를 맡은 자죠. 굳이 오늘날로 말한다면 뭐 기획재정부 뭐 굳이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나라의 살림을 주관하는 자로서 나라의 돈줄을 잡고 있는 자입니다. 막강한 권력이죠. 돈줄을 잡았다니까요. 또한 이뿐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 셈나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뒤에 보세요. 뭐가 있죠? 예, 왕궁을 맡은 자입니다. 왕궁이 뭡니까? 왕가,
그의 가족들의 살림을 책임지면서 보완하면서 왕실의 살림을 사는 자. 오늘날로 말할까요? 청와대의 살림을 사는 자. 뭐 정확한 수석 자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청와대의 살림을 살아갑니다. 청와대의 돈줄을 붙잡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셈나의 자리가 보이십니까? 나라의 돈줄을 붙잡고 있고요. 최고 권력자인 왕실의 돈줄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겸임해서 이 셈나가 지금 고위 관료로서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 왕 때 고위 관료거든요. 이 히스기야 시대 때 실세 중에 실세요, 핵심 중에 핵심인 이 두 자리를 딱 잡고 있던 자, 그의 이름이 셈나였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이 셈나 말 한마디면 진짜 떨어진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16절을 보세요. 16절 우리가 앞서도 읽었지만 여기라고 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16절 안에 반복되고 있다는 게 보이십니까? 자, 보세요.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 있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자, 여기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읽으실 때 반복되는 단어는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물으셔야 돼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이죠. 왜? 지금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니까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죠. 여기는 예루살렘이에요. 하지만 이 의미를 좀 더 확정해 볼까요? 여기는 어디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던 곳이 여기죠. 더 나아가 봅시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노래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했던 곳이 여기죠. 그게 여기입니다. 여기.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실세 중에 실세요, 핵심 중에 핵심인 셈나가 뭘 했느냐? 자, 뒷줄을 보세요. 16절 뒤에 보시면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3번이나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3대 3의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보이십니까? 여기 3번, 너를 위하여 또는 자기를 위하여가 3번, 3대 3의 대결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권되심, 하나님의 통치되심이 선포되어지는 여기와 하지만 반대로 나를 위하여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고위관료 셈나의 대결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남유다의 형편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은 온전히 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몰라도 남유다만큼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기 때문에 온전하게 이 여기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셈나가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하지만 다들 어떻게 살았냐고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3번 반복되죠. 자기를 위하여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의 부당함과 그 시대의 부조리함이 얼마나 컸겠냐는 거죠. 자, 셈나는 이처럼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돌보지 않고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 자기만의 안위와 기득권 유지였습니다. 그러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니 나라꾼은 어찌 되겠느냐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맹렬하게 이 히스기야 왕 시대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좀 관점을 달리해서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 셈나의 입장에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셈나는 이러한 실세 중에 실세, 그 권력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왜 하필이면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해서 무덤을 팠냐라는 거죠. 무덤을. 자, 좀 나쁜 생각이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왕 나쁜 짓 할 것 같으면, 이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왕 나쁜 짓 할 것 같으면, 이왕 속된 말로 좀 먹을 것 같으면 꼴랑 무덤 파는 게 뭐예요? 무덤 파는 게. 이왕 할 바에는 땅 사고, 뭐 오늘날로 말하면 건물 사고, 아니면 사업을 펼쳐서 훨씬 더 많은 투자와 함께 소득을, 이득을 창출하는, 물론 부당이익이지만 이왕 먹을 것 같으면
이 정도 배짱을 가지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 아니겠어요? 실세 중에 실세인데요. 그런데 샘나가 자기를 위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무덤을 팠다는 거예요. 자, 왜 무덤을 팠을까? 무덤을 자, 2절을 한번 보시면 16절 뒷부분을 보시면 샘나의 생각에 무엇이 있냐면요. 자, 16절 뒷부분을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듭니까?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자, 처소를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한 문장에 똑같은 형태로서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냈다. 이 말은 이퀄이라는 거예요. 이 샘나의 개념 속에 묘실 이퀄 뭐예요? 처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묘실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죽은 자가 가는 거예요. 무덤입니다. 그러니 어찌 살아있는 자가 이 묘실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처소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자가 기거하는 곳인데 처소와 무덤은 엄연히 다른 곳이죠. 무덤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이고 처소는 살아있는 자가 기거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샘나,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권력을 사용했던 자 샘나는요, 무덤 이퀄 내가 기거하는 처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남유다의 무익함이고 무능함이고 부당함이고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이 샘나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실세 중에 실세인 이 사람을 통하여 남유다가 얼마나 무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이 이 샘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7절부터 우리가 읽겠는데요.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계속요.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여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만 살아가고 있는 샘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특별히 18절을 한번 보세요. 그곳 또는 거기라는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가 또한 2번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광막한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영광의 수레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런 그곳에서 샘나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그 높고 높은 고위 간직에서 모든 것이 다 박탈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샘나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이제 엘리야김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여러분 18절 중반을 보시면 이 샘나의 결론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중반에 보세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이게 샘나의 삶의 결론입니다. 이전에 샘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5절 중반 말미를 보세요.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았던 자죠. 아무에게나 이 자리 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히스기야 왕의 신뢰를 얻고 있었고 또한 그 신뢰에 맞게 이 샘나는 분명 자신의 일들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샘나의 마음은 점점 자기를 위함으로 변질되어져 버렸고요. 왕궁을 맡은 자, 국고를 맡은 자에서 이제는 추락하여 무엇이 되었습니까?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잊지 마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 자신을 위하여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앞서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요. 예,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순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2번째, 못이라는 단어로 오늘 이 본문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엘리야김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20절을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자, 셈나를 파직시키고 그 자리에 엘리야김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등극시킵니다. 자, 엘리야김, 특별히 20절에 보면 이 엘리야김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종. 이런 호칭은 너무 중요해요. 이사야서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였다라는 하나님의 컨펌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였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야를 보실 때요, 내 종,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는 아하, 그냥 단지 종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진짜 섬김의 자리에 있었던 자구나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처럼 엘리야김이 셈나의 자리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림 21절을 보십시오. 그 그림에 이렇게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에 아버지가 될 것이며. 이 자리를 왜 주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되라. 아버지. 이거 우리가 이미 그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림 맞습니다. 자녀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랑과 그 온전한 마음을 품고 그 자녀를 향하여서는 하염없이 두 팔을 벌리며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입니다. 자녀가 어떻게 망나니 짓을 해도 내 새끼이기 때문에 눈물을 펄펄 흘리면서 그 자녀를 품고 기도하며 그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는 그 아버지, 그 어머니,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고위 관료직의 역할은 뭐냐고요? 아버지 되라고. 아버지 되라고. 이 아버지 되라고 이 엘리야김을 그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하냐고요? 22절, 23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아버지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주 단단한 못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못에 무엇을 걸든지 간에 다 떨어지지 않고 아주 고정된 역할로서 그 모든 영광의 보좌가 되어짐으로 견고함을 세워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에게 원하는 역할이요, 또한 아버지로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엘리야김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 좋죠. 근데 되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자, 문제는 24절에 있는데요, 먼저 24절을 읽고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엘리야김이 이처럼 셈나의 뒤를 이어서 실세 중에 실세의 이 요직을 딱 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엘리야김의 가족들이 엘리야김 가운데, 제가 좀 그냥 나쁜 말을 하면 이제 등쳐먹는 거예요. 높은 요직에 딱 앉으니까 족벌, 이 외척 세력, 이게 늘 문제잖아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이 가족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이 종지와 항아리는 어디에 쓰냐면 가족, 이 집 안에서 쓰는 그릇들입니다. 일상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김의 이 가족들, 이 친지들, 뭔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김에게 다 엉겨 붙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늘 문제거든요. 자, 이때 엘리야김은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인 그의 행함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25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25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체적인 행함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 엘리야김 역시 단단한 못에서 25절 어떤 못이 되었습니까? 삭은 못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림으로 말미암아 그 단단한 못에 걸려있던 물건들이 다 내동댕이 치면서 땅에 떨어져 부서져 버렸다는 것이죠. 자, 엘리야김, 이 사람이 진짜 해야 했던 것은요, 물론 본인 역시 단단한 못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지경을 넓혀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먹으려고 엉겨붙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또 다른 단단한 못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라고 이 엘리야김은 분명하게 말을 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부모로서 저도 늘 고민이 되는 것은 뭐냐면, 저도 아비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거 해주고 싶어요. 그건 뭐 모든 부모의 마음이죠. 하지만 그 마음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단단한 못으로 서 있지만 우리들의 자녀들 역시도 하나님과 언제나 1대1의 관계 아니겠어요? 그들 역시 단단한 못이 되어야 되고,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끔 가이드하는 역할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목사지 우리 아들들이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목사 아들인데 저부터가 그렇게 여기기 시작한다면 여기서부터 어긋나는 사건 못이 제가 아비로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애들 단단한 못, 오늘 본문의 용어를 빌리자면 정말 단단한 못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 아들이란 타이틀 다 필요 없습니다. 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단단한 못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부모로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나옵니다. 셈나와 엘리야김. 셈나, 자기를 위하여 무덤을 팠고요. 또한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만든다고 했지만 그것은 곧 자기가 묻힐 무덤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익한 삶입니까? 엘리야김, 단단한 못으로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엉겨붙는 가족들, 또한 그 속에서 온전한 처신을 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삭은 못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이러한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선포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자, 이 그림이 결국 어디로부터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자칫하면 삭은 못으로 또한 주인의 집에 부끄러움을 주는 자로서 변질될 여지가 너무나 농후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하기에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며 아버지 집에 영광이 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도 내어 맡겨져야 되고 오늘도 그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저녁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아버지의 이루어 나아가심만을 함께 고백하며 노래하게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